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역대상 29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크게 함과 작게 함과 또 모든 흥하게 함과 망하게 함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으면 시작은 미약해진 날로 창대한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잘된 것 같아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 땅 아주 허물어지고 가능성 없어지게 되고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파사의 왕을 세우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함께 돌아갔은 자는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1차 포로기를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3번 건축했는데 저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고 두 번째는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기 직전에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3번 세워졌는데 1차 포로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를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웠지만 또 세월이 흐른 가운데서 성벽도 무너지고 전체 어렵게 된 상황 가운데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이시고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믿음을 키웠는데 중과 부족이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던 그들이 어찌할 수 없다 보니까 14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생이 와서 고국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슬퍼하며 금식으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요, 슬퍼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평상시 왕에게 잘했던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평상시 잘했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가 응답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번 나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연히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날 유다 땅 날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왕 앞에서 근심한 얼굴이 보이다 보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했던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소원을 말해라. 그럴 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마음에 품고 계획했던 걸 이야기한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시 있는 곳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고국 땅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뜻하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데 몇 날이 걸 것이고 네가 일을 감당하고 돌아온 날이 몇 날이 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왕이 승낙해 줄 것 같았어요? 내 고향 땅 조상들의 묘시 있는 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문을 달아야 될 텐데 그렇게 주시옵소서만 기도했을 뿐이지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몇 날 거치고 네가 타고 온 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요. 7절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종동도에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의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구체로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 몇 날이 걸리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년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될 때 강서쪽에 총독들이 있어서 날 신문하게 될 것인데 술 맡은 간원장이지만 날 막을 텐데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끔 증명서 허락해 주십시오. 내 고향 땅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닫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지어야 될 텐데 아삽이라는 살림 감독에게 명하셔서 필요한 걸 다 주시옵소서 했더니 아닥사스 왕이 허락하는지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로 기도하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꿈을 꾸긴 한데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얘들이 다 개를 갖기를 원해. 다 개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애는 개를 갖는 꿈만 꾸었을지 가만히 있는 반면에 한 아들은 개가 올 걸 생각 개집을 짓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떤 아들에게 개를 사주겠어요? 물론 한 마리 사면 둘이 놀면 좋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개 꿈을 꿨는데 개가 올 걸 생각 집을 지으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올을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번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앞에 기도했던 것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응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말씀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이 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이 아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상대방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갔을 때 그분이 변화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계획서를 세우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다 설명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4번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다. 목사님, 이번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내야 될 텐데 경쟁자가 많이 있는데 세상에 그 사장님이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다른 사람 안 부르고 자기 걸 딱 했대요. 얼마짜리냐? 7천만 원짜리 했대. 놀래지도 않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 했더니 그 사장님 마음이 감동이 됐는데 그냥 가서 대개서 계획서 딱 갖고 전체 준비하는 거 딱 냈더니 오케이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믿는 자는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도요, 상대방 사장님의 마음이 감동되게끔 역사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갖고 가서 내밀었을 때에 오케이 하는 거지. 사장님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 텐데 어떻게?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시로 기도하고 왕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않고 깨서 기도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 날이 될지 어떻게 할지 갈대 장애 볼 때 어떻게 통과해야 될 건지 그리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더니 왕이 허락하였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막연히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내 경험, 내 감정, 내 상식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한 날짜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장을 지으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셔요. 자,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6절 37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한편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시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면 이스라엘 회복에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절에 뭐라고 하시냐? 37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약속하셨지만 네가 내게 구하여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에 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병 고쳐주겠다. 물질의 복 주겠다. 자녀를 번창하게 해주겠다. 네 대적을 물쳐주겠다. 열린 문에 복을 주겠다.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겠다. 근데 내게 기도해야 될지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성경을 귀하로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사실 이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참 중요한데 방법이 참 중요해요. 시편 14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하면 소리내어서 간절히 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넌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김계인 권사님 아들 낳죠. 아들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 이랬어요. 으악! 그랬어요. 소리 안 내고 참았어. 우리 권사님 너무 점잖해갖고 안 할 것 같아도 여자들 해보면 으악! 나 살려! 남편이 머리 끄댕이 잡고 그런다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대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는 창조의 능력의 온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외쳤을 때에 소리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해변가에서 인명구제도로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다 보면서 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해변에 시끄럽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괌소리가 어우러져서 시끄러운 가운데도 당신은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호적되는 것과 그냥 손짓한 건 다릅니다. 뛰놀고 그냥 소리하는 것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저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도와달라고 하는 건지 살려달라고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똑같이 소리치지만 영적인 면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인지 그냥 하는 소리 다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 송유순 권사님 앞에 땡땡땡땡 하는 것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어야 된다고. 주여 아시지요? 그러다 졸아버려. 소리치는 송아는 졸지 않잖아요. 봐봐요. 주여 아시지요? 이건 괜찮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간절해서 부르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응답하신다는 확신 갖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위에 나오는 겁니까? 인간관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모이면 부딪힘이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은 사람이 다 좋기만 보이잖아요. 근데 함께 살다 보면 단점이 다 보이듯이 교회 나오면요 다 멀리서 한 번씩 보면 너무 좋지만은 맨날 가까이 하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요, 얼굴 표정 때문에 상처받고요, 눈초리 때문에 상처받고. 왜 오늘 날 째려보지? 째려본 것이 아닌데 행동이 변화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안내위원들 그런 거예요. 너무 반갑게 하지 말라는 거지. 너무 했는데 남이 볼 때 저거 왜 저기만 사랑 그렇게 걸린다는. 항상 호텔 가면 그러잖아요. 탁 하면 정중히 오셨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언제나 반가워도 똑같이 해야 돼요.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 너무 좋게 딱 안 하면 내게 안 좋아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범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목사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면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어떤 분들도 목사님 강대상이 볼 때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보니까 젊어 보이대. 젊어 보인 것이 아니라 보기가 그런 거지. 강대상이 볼 때는 거룩해 해서 하나님의 종처럼 대단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또 니나 내나 똑같잖아. 키도 나보다 더 작네. 그러면
그러면 그때 어려워요. 목사님한테 나이 묻지 말아요. 따라서 목사님 나이는 나보다 3살 많다. 전에 목사님 그렇게 알려주세요. 나이 따졌고 자기보다 어리면 내 동생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린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옛날 고향에 선배가 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집사인데 한 번만 만나면 좋겠다고 막 그러고 존경한다 하더니 어느 날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다 그때 학교는 내가 3년 선배는 그때부터 날 깔보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교회 적응 못해요. 이정훈 알지 않아요? 이정훈 장님 직원 회사가 여우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회 갖고 은혜를 받았어. 문 목사님 손 한 번만 잡아주면 좋겠다. 알고 보니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러면서부터 이 신비성이 떨어지고. 근데 그 남편이 우리 고등학교 3년 선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간에 가깝게 할 필요가 없어. 멀리서, 또 너무 멀리 해도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하나님이지만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내오신 하나님께 어찌 가족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사리사욕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질병, 건강, 물질, 자녀 잘된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의 영광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장로가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감이 됐고 자녀가 잘 돼야지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구비된 축복이 있어야 돼. 나는 감사한 건 딸 둘의 아들 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딸 만난 목사는 아들 달라고 기도 못한대. 지나놨지. 그런데요, 아들만 있고 딸 없는 사람 딸 달라고 기도 못한대. 요새 딸이 귀한데. 교인들은 그렇게 본대요. 목사가 잘 돼야 돼. 힘들지만 잘 돼야지 교인들이 우러러 보는 거지. 목사가 힘 빠지기 시작하면 무시할 때가 많더라. 대화동 성전에 있을 때 막 교회가 막 바글바글 하고요. 나 만날 때 막 줄 서야 때 그때는 가세요. 그러면 벌벌벌해서 쫓아가니까. 요새는 내가 그런 소리를 못해. 가요. 그러면 가지 말고 잡으세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회복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6,000평이고 3,200석이 뭔 장소는 못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 권세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팔팔 떨게끔 만들어 놔도 신앙생활 한번 나가시오. 좋은 데 가세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속으로 기다려봐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쩔쩔거리겠냐 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사업장에서 큰 소리 치려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아닥사스도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느헤미야에게 술 맡은 간원장이 되게 되고요, 다 가게끔 다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잘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계속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많아요. 근데도 다 준비하니까요, 다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손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남에게 시피 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승리의 종기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낸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을 통통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인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손에게 임하여서 존귀한 자,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